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니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피신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탄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거기서 또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일명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무언가 사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호렙산의 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이런 뜻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엘리야를 깨우는 질문입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북이스라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포기하고 남유다로 피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너 왜 지금 굴에 숨어 있어?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자각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이 유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유별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것 아시잖아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인 끝에 이제 나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혼자서 고군분투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홀로 이렇게 힘들게 싸워온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바댜가 살려둔 100명의 선자들, 50명씩 살려둔 1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죠. 또 이제 앞으로 18절,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야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와 같은 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외칠 사람이 없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엘리야는 어쩌면 변명과도 같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변명과도 같은, 푸념과도 같은, 어찌 보면 잔뜩 불만 섞인 듯한 이 대답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여기 지나갔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왜 보이셨을까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성경에서
이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께서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이 멀쩡한 바위가 부서지는 걸 통해서도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역사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바람으로 또 바위로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로 또 바람으로 바위로 지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외적인 그런 현상들 가운데 계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깨닫기 위함인 겁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강력한 바람이나 바위가 깨지는 모습, 지진이 일어나고 이 불이 나고 이런 외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엘리야는 비도 그치게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가 선포했을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도 임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금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만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을 원하지요.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그 강력한, 또 우리가 병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강력한 힘으로, 찬송할 때도 뜨겁게,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강력하게 뜨겁게, 우리 항상 왜 교회에서 보면 강하게 뜨겁게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뜨겁게 그러는데 그 일시적으로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한 번에 확 뒤집어지는 것은 없는데 말씀으로 세미한 하나님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심령으로 하여금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렇게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뜨겁게만,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직 거기에만 빠져서 불러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나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민감하게 아주 이 하나님 음성에 아주 우리의 모든 신경들을 다 곤두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항상 뜨겁게 강하게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그런 그 역사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정작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말씀임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모든 신경들을 다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초점 맞추어서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신 참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